할렐루야. 12월 2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5장, 예전 찬송가도 105장입니다.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대강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만을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0페이지입니다.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즐겁고 복된 풍성한 추수감사절 시즌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지난 후 첫 주일은 대강절과 더불어 교회력에 있어 새로운 한 해의 뉴 이어의 시작을 알립니다. 참고로 대강절은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어지는 시즌을 가리키는데 도래하다 또는 오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단어 advenire, 영어로는 advent에서 유래됐습니다. 그 신학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입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 따라서 대강절은 단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의 현재 함께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몇몇 교단들은 대강절 주일마다 촛불을 한 개씩 켜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연약한 촛불처럼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촛불을 켜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길을 이 촛불로 예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절 기간에 매주일마다 이렇게 켜는 초는 각각 소망, 사랑, 기쁨, 그리고 평화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대강절 설교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인 소망이라는 주제를, hope이라는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지금과 같은 고난과 혼란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hope,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을 저에게 보여줬는데 수십 년 전에 미국에 이민 온 어느 중년 여성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도착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인생이 처음으로 칠면조 요리를 교회에서 먹어봤는데 급하게 대량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고기가 다 식고 드라이 되고 게다가 살짝 냄새까지 났답니다. 별로 좋은 추억이 아니었던지라 그 후로는 매 이어지는 땡스기빙마다 칠면조 요리는 아예 스킵하였고 준비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누가 먹으라고 갖다 준 칠면조 요리가 그렇게 맛있어서 칠면조에 대한 자신의 선입관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칠면조 요리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여성처럼 처음에 먹었던 칠면조 고기가 닭고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작년에는 칠면조를 오븐에 충분히 굽지 않아서 결국 전자레인지에 또 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게 웬걸 칠면조가 상당히 맛있더군요. 이유인즉슨 집사람이 인터넷에서 어느 유명 요리사의 터키 레시피를 찾아서 그대로 따라했답니다. 그대로. 정말 조리법, 노하우를 터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맛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또는 싫어할 수 없는 레시피를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검색하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요즘은 요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관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인터넷만 뒤지면 해답이 나오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오늘 소망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좀 엉뚱한 생각, 발상을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에 서치를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게시글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긍정적 사고를 키우라, 몸 관리를 잘하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등등. 이런 팁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요리 레시피와는 다르게 인생 레시피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절망에 빠지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소망을,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겠죠.
몇 주 전에 우리는 야고보서가 고난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와 그 주변에 있던 교회들이 그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 도움을 주는 일종의 지침서와 같다는 내용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도 그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즉 현대의 터키, 칠면조 요리 말고요, 그 국가 터키 지역에 흩어졌던 교회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보냈던 편지였는데, 이 교회들은 로마 제국에게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때의 박해는 오직 터키 그 지역에만, 그 소아시아 지역에만 국한되었던 박해였는데,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로마 전역으로 퍼지는 그런 전역적인, 그런 전반적인 박해로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됐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가족과 이웃의 풍습과 종교를 저버린 그리스도인들을 포로, exiles 또는 이방인, gentile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주변인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이 마진에 머물렀던 그리스도인들은 전반적으로 극심한 욕, 차별 그리고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저자는 이런 상황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그 핍박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숨겨진 소망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 소망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된다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세기 소아시아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지금 21세기 미국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 시대 이 지구촌에 난무하는 폭력의 주된 원인은 바로 종교라고 믿으면서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합니다. 물론 기독교와 교회를 향한 현대의 적개심과 비판은 고대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그런 행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공통적으로 교회와 신앙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때 우리는 움츠려드는 경향이 있고 믿음대로 사는 것을 꺼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교회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교회의 문을 여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놓고 대립합니다. 몇몇 기독교 지도자들은 방역 때문에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들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실제로 교회의 존재 자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어떤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즉 주적은, 에너미는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세력이나 위정자들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런 정치적 사안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겠죠. 작금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과연 이 세상에 소망을 가져다 주는가? 교회는 여전히 희망의 상징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깎아내리더라도 교회나 기독교를 수호하라고 말하지 않고 15절에서 말하듯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수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소망. 쉽게 말하면 베드로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신앙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문화적이고 어떤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사항에 얽힌 논쟁이나 법정 싸움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의 소망을 간직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소망을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내 안에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 있는 소망을 잘 지키는 것을, 그 방법을 모르겠다면 오늘 베드로가 제공하는 이 쪽집게 비법, 이 쪽집게 레시피, 노하우를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간직하기 위한 레시피를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별할 수 있겠죠. 첫째, 타인을 사랑으로 대할 것. 타인을 사랑으로 대할 것.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교회들이 다 마음을 합하여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덕목에 힘쓸 것을 주문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 서로 사랑, 연민, 그리고 겸손이 바로 그것인데,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덕목을 이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우선 교회 내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훈련하고 생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잘 내고 그리고 비판적이다라는 시각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이런 시선이 잘못된, 왜곡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내에서 교인들 간에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외부인들의 눈에 더 두드러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교인들과 다투고 삐지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데 우리의 힘을 쓴다면 이런 시선은, 이런 외부의 시선은 금방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무건 수행은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말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재갈을, 그 필터를 입에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교회의 사역과 많은 모임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상황 속에서 이제 좀 뒤를 바라보고 사랑과 은혜의 습관을 개인적으로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악을 선으로 갚을 것. 악을 선으로 갚을 것. 우리를 향한 다른 이의 마음, 그들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린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주고받는 사회, give and take, 이해관계에 얽히고 심지어 보복이 난무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조그만 피해를 봤으면 그 피해에 대한 정확한 보상, 아니 그 보상의 몇십 배, 몇 배를 돌려받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을 통하여 또한 그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 9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인용하면서 눈에는 눈, 그리고 이에는 이라는 공식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이나 축복은 내가 받은 피해를 남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그 인과응보에 있지 않고 그 받은 피해를 도리어 축복으로 되돌려주는 데 있다는 그런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받은 소명이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 10절과 12절을 보시면 거기 조그만 각주, 번호가 있는데 그 페이지 밑부분에 있는 그 해당 각주를 보시면 베드로가 시편 34편을 인용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적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복을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 그것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과 좋은 날, good days를 약속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눈과 귀를 열어주신다고, 즉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고 다른 뺨을 대주는 것과 같은 행동은 결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었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조차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죠. 3번 참으면 호구가 된다는 어떤 유명 개그맨의 어록이 있습니다. 3번 참으면 호구가 된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얕보이면 계속해서 얕보이게 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도 않는 세상, 특히 미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베드로는 절대로 호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욱하는 기질이 다분한 사나이였습니다. 사나이.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고난을 견뎌내야 하겠지만 그 고난에 대해 호구와 같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
화를 내거나 맞불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의지하고 선포하면서 맞서라는 뜻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과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로마 백부장의 마음마저도 요동치게 했던 내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쟁이나 말싸움 할 때 서로 맞받아치는 것보다 사랑의 언어와 평화로운 태도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 더 무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죠. 베드로가 15절에서 언급하듯이 우리 신앙인들이 온유와 경외함으로 진리를 선포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반응한다면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위가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치입니다. 셋째, 두려움에 맞설 것. 두려움에 맞설 것. 베드로는 13절에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고 말하는데 권선징악,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죠.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해코지를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14절에서 말하는데 이 구절은 대중의 평판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을, 믿음을 고수하라는 이사야서 8장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권력을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모르는 것,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인간은 그 문제 자체를 직면하기보다 맞서기보다 그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버립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암울한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신앙인들은 두려움에 의해 이끌림을 당해서는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두려움을 세상이나 타인이 아닌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소위 말하는 거룩한 경외함, the fear of the Lord, 그 경외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소망을 간직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난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17절에 나오듯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 것을 깨닫고 터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예수님을 따를 것. 예수님을 따를 것.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라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산증인이었죠.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특히 마지막 날들은 말도 안 되는 폭력과 폭언을 갑자기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은 그 모든 아픈 과거를 싹 다 지워버린 것을 보게 된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순환, 패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인도함을 받았고 또한 19절에 기록하였듯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소망을 전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시대, 상당히 오랜 시간이죠. 노아의 시대 과거에 정말 옛날 옛적에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과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이 구절이 이 설교자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상당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 영들이 모인 옥을, 이 프리즌을 연옥이라고 주장하죠. 예수님께서 사망하신 후에 그 3일 동안 베드로가 말하였듯이 연옥이나 지옥에 내려가셨는지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에게 말씀하셨듯이 낙원에 천국에 계셨는지 뭐 잘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한번 예수님한테 여쭤봐야겠죠. 베드로의 요점은 예수님은 산자, the living, 그리고 죽은 자, the dead, 이 모두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의 소망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도 그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데 바로 세례를 통하여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세례에 대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21절에서 묘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즉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의 근거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어느 신실한 여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하여 그녀의 친구가 문병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고통스럽지?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그 여인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침상에 누워있던 환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여길 봐. 이 손바닥에는 못이 없어. 주님의 손에는 못이 박혀 있었지. 그래서 나는 나은 편이야.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또한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면서 내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없어. 그러나 주님의 머리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지.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어. 라고 오히려 문병 온 사람을 위로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해악과 그리고 또한 고통에 보복하거나 투덜거리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선포하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망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이고 단순한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작가 유진 피더슨은 자신이 저술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 혹은 희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의미와는 실제로 다른 것을 가리킨다. 소망, hope와 소원, wish는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소원은 모든 이가 공통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미래에 투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거룩하거나 선한 것을 소원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부를 수 없다. 소원은 우리의 자아를 미래로 향하게 하는 것인데 소망은 우리의 믿음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소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향하고 있는 반면에 소원은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놀람과 설레임을 수반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한지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완성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망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을 차츰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제껴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예상하면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비록 성경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실한 삶을 살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끝날까지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비춰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대강절에 오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준비하고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자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습게 볼 때 우리는 소망을 주님께로 두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서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신 진리와 소망을 가슴 깊이 품고 이제 이 세상에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선한 줄 믿고 우리 안에는 있는 성령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더 고취되어서 매일 살면서 용기롭고도 온유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시 저 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주님, 대강절 기간이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기간이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슬픔과 아픔이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병마 때문에 아프고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 주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길고도 고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키우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 주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다시 모이기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12월 새로운 한 달 그리고 또한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또한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